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디도를 그레데에 보낸 이유가 교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한 것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일들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레데는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들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맡아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이렇게 할 지도자를 세울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음에 걸렸다는 것은 교회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떠났다는 게 걸렸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돌볼 사람을 세우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급하게 보내면서 오늘 편지에 우선적인 사명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도록 하면서 몇 가지 기준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 기준들 말하기 전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서 장로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7절에 나오는 감독은 같은 직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5절에 나오는 장로는 교회 장로를 가리키고 7절에 나오는 감독은 교회 목사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당시의 교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회 목사와 장로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조직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었고 당시 목사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의 장로와 감독을 나누는 건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감독이라고 번역된 단어, 그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직분보다는 기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보는 자 혹은 감독하는 자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과 장로는 두 개의 구분되어 있는 직분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교회를 돌보고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통칭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말하는 장로나 감독은 같은 사람일 수 있겠죠. 장로와 감독들은 결국은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은 장로들에게 적용되고 7절 말씀은 감독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6절, 7절 모두 다 감독과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든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세우려고 하면 어느 교회에서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자격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당시 시대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상당히 곤란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시대 상황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만 풀어보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장로를 세우는 게 교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하는 겁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했다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목사가 장로를 임명해야 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목사가 임명해서 목사가 장로도 세우고 목사가 마음대로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이래야 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는 시대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거나 비난받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자녀가 몇 살까지 일해야 할까요? 불순종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6살이나 5살 이하의 자녀를 두는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6살, 5살, 6살 넘어가니까 저희 집 애들도 점점 제 말을 안 들어요. 불순종합니다. 가끔 아빠한테 떼도 씁니다. 얼마나 못난 자식이어야 이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오늘 말씀에 있는데, 그러면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가끔 한잔 하는 거는 괜찮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12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대체 누가 목사가 되고 누가 장로가 되고 누가 권사가 되고 누가 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지 말라고 한 요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분내지 말라, 고집대로 하지 말라, 구타하지 말고 술을 즐겨 하지 말고 이익을 탐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던 요구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행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100% 다 이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구들, 말씀에 나와 있는 요구들이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말씀에 나오는 이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무게를 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요한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6절에서 장로들을, 5절에서 장로들을 말할 때도 책망함이 없어야 된다고 했고 7절에서 감독들을 말하면서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여러분, 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아무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엄청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잘못한 게 전혀 없는,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외부에 있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도저히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원망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가 하는 그 기준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적인 기준에 대해서 충족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세울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언제 세울 일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도자를 세운다고 하면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사람
찾아서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흠없는 사람을 찾았다고 하면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만한 짓,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비판과 지탄을 받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가입니다. 그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식적인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비난하거나 비판받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상식적인 인격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정말로 복음적인 확신과 건강한 신학이 있는가? 이런 것, 선을 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구타하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식적인 소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회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도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것들, 상식적인 기준들, 거기에 더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복음적인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말씀 같죠. 이런 사람, 상식적인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시대 사람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지도자의 모습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던 지도자는 옛날 가부장 시대에 엄청 엄격한 아버지 같은 모습입니다. 군림하듯이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그리고 절제, 선행, 거룩함보다는 의욕과 야망과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카리스마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 지도자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지식,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리스마, 이런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뭔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지도자는 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야망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큰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그 앞에 주눅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시대가 원하고 있던 지도자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는 어떤 개념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요구되고 있는 지도자 상은 또 어떤 사람들과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부서를 오랜 시간 동안 담당해 왔는데 많은 교회들, 가는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힘을 쓴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요, 신앙 교육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자녀를 교회에 안 보냅니다. 학원 가서 학교 성적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스펙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좋은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한 것은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 다 요구해놓고는요, 자녀가 대학 가서 직장 가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가지 않는 건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교회 가지 않는 거 한탄하고 그제서야 교회 가지 않는 거 애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사회가 원하는 기준 다 갖다 놓고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고 나중에 교회 가지 않는다고 슬퍼하는 거 모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말입니다. 교회가 지도자 세울 때 돈이 있는가를 보고 직업이 뭔가를 보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할 수 있는가를 보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고 그건 너무 모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회복하지 않으면 복음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일꾼들을 세우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교회의 숫자를 성장시키는 데만 기여할 만한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지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지도자를 앞으로 세우십시오. 인격적인 소양이 갖추어진 지도자를 세우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가진 건강한 신학 위에 서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사역에 대한 열정보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깊은 사람을 세우십시오. 일이 진행되기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세울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목회자를 찾을 때나 중직자를 선출할 때나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세울 때 교회가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 이러한 기준으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에 적합한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힘쓰면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가치관은 교회 지도자들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세워질 지도자들이 정말 복음의 가치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기준에 나를 맞추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가 이 한국 교회에 참 좋은 이정표를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에 건강한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질 뿐 아니라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